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교제로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3일을 통해서 또 어머니의 특별 집회, 주님의 말씀으로 장차 준비하고 있는 학예 수양에 저희들이 주님의 공급하시는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복음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학예 수양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부디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분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어제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2장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자꾸 생기네요. 선과 악의 충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과 악의 충돌, 대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선과 악의 대립에 이어서 우리의 육신과 성령의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선과 악, 육신과 성령의 충돌이 로마서 13장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선과 악에서 어제 말씀처럼 선에 속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똑같이 우리 안에 육신과 성령이 있는데요. 육신과 성령 두 개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즉 육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육신을 제거는 할 수 없지만 육신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특별 집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로 드릴 때 이 영적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오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육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13장의 제목, 사랑은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먼저 13장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국가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제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시고, 조금 더 확장해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 먼저 하나님께서 각 국가에 세우신 권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의 시민권자인 동시에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속에 살면서 종종 영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 세상 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따르고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인가?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들, 또 통치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세상 권력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갈등을 또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1절 말씀 내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굴복하는 이유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멋진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바이올린, 트럼펫, 여러 가지 연주를 하는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딱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오를 때는 한 사람 앞에 딱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지휘자 그리고 지휘봉입니다.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잘 다루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연주를 했을 때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음악이 됩니다. 그러나 지휘봉을 따르지 않고 만약에 불복종하게 되면요, 하음이 맞지 않고 듣는 관중들에게 소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 아니라 질서를, 조화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세자들에게 지휘봉을 딱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표시하시고 다니엘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30절 우리 뒤에 찾아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음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다니엘서 4장은요 우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겪은 극적인 추락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30절에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읽어보면은 왕의 상태가 좀 어떤 상태예요? 지극히 지금 교만한 상태죠. 이 큰 바벨론을 보면서 내가 능력과 권세로, 즉 자기의 권세로, 통치자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았고 이곳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 자고하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34절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습니다.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요 정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정신이 떠나갔을 결국은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있으려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자, 순식간에 왕에 쫓겨났습니다. 그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거닐면서 무려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는 비참한 상황까지 추락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지금 내가 혹시라도 자랑하고 있는 재능과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징계를 주시고 이 부분을 다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도, 아까 찬양의 내용도요, 하나님이 좋은 길, 완전한 길,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고 그 일이 혹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였느니라.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순찰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인생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권위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지극히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도 비천하고 보잘것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을 높이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 존귀한 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 지극히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비천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때로는 저런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시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잠언 16장 말씀처럼 악인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7년 동안 정신이 없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런 신앙 간증이라고 할까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뒤편을 보시겠습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이 돌아오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고백을 했는지 볼까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는 이제 지극히 높은 정말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5절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자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위자, 통치자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자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이거든요. everyth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또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히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그의 손을 금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막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어떻게 하나님 그 뜻은 제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누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리 행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국가를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양심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습니다. 권세자가 완벽해서, 권세자가 정말 인격이, 인품이 좋아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손을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국가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과 악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국가를 통해서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력을 주시고 칼을 주시고
칼을 통해서 집행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관원들은 권세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관원들은 선을 이루는 자로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일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즉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국가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국가가 선한 일을 통해서 안정하고 평화로울 때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 디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벌 받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양심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복종하며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과 동시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권세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선한 양심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안정하고 평화롭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권세자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디모데 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신적인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를 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우리가 그 평화로운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전도함으로써 열매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어떤 통치자가 내 마음, 내 뜻, 내 방법대로 맞지 않고 불만이 있을 때도 그 건세자들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욥기 34절입니다. 욥기 34장.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을 만한 흑암이나 그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이 그 사람의 마음, 행동, 행위,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마음에 들지 않는 건세자들에 대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데모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또 대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시고 멸망케 하시고 또 새로운 건세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믿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중간 부분입니다. 내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운전하실 때 신호 위반할 때 있죠. 신호 딱 위반했는데 앞에 딱 경찰이 숨어 있으면 어때요? 반가워요? 마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신호를 다 내가 다른 사람은 어겼는데 제가 지켰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늦어지더라도 내가 신호를 딱 지켰는데 어때요? 신호를 위반한 사람은 다 지금 경찰한테 지금 잡혀 있어요. 그걸 보고 어때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경찰 얼굴을 봤을 때 마치 나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네. 그렇습니다. 내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겠다. 그리고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호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는 죄인들,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벌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벌을 받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면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말씀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세상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딱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그 양심에 순종하는 하나의 예를 통해서 납세의 의무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가의 납세 의무, 세금을 우리가 정말 양심을 인해서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어떻게 국세 그리고 세금을 바칠 때 그 공무원들을 친하지도 않는데 인격적으로 사귀지도 않았는데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권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납세 의무를 다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잠깐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요 다 시험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잘못되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로마의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반역죄로 아마 구실을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반드시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로마의 굴복하는 민족의 배반자로 또 고발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보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악함을 보시고 외식에 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셋돈을 내게 보이라 말씀합니다. 이 다시에 두 개의 화폐가 사용되었잖아요. 로마의 화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드리는 이스라엘 화폐. 그들에게 예수님은 셋돈, 즉 세금을 내는 돈이거든요.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 안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세워진 것을 보고 그 데나리온 화폐가 가이사의 것임을 다 인식시키고 난 뒤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납세하는 의무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할 것, 그것도 당연히 드려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속마음을 보셔요. 뭐가 보이세요? 예, 영혼이 보이잖아요. 셋돈을 내게 보이라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못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 나의 영혼도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자, 그것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7절까지가 국가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자세를 딱 말씀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요, 이제는 이웃에게 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늘 제목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웃에게 대해서 이제 사랑을 딱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피차 사랑의 비대에게는 아무에게든지, 즉 로마서 12장에서는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13장에는 조금 더 범위를 높여서 아무든지 누구든지면요, 여기 다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아무든지 누구든지는 조금 괜찮은데 원수라고 하니까 좀 부담감이 되죠? 예, 원수까지도 이제는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결과적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초콜릿 허쉬 초콜릿 아셔요? 저기 세븐일레븐 가면 팔아요. 허쉬 초콜릿. 그 허쉬 초콜릿의 창립자가 밀턴 허쉬인데 그분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업이 성공해서 많은 돈이 있는 가운데 전 재산을 털어서 고아들을 위해서 밀턴 허쉬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의 모든 학생은요, 등록비 무료, 숙식비 무료, 모든 사용 공과요금 전액이 무료였습니다. 졸업식 날에 한 기자가 그 졸업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공짜로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졸업생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우리 교장 선생님은 우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대신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이 받은 사랑을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정말 값없는 대속, 은혜를 받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빚을 돈으로, 행위로, 완전한 행위로 갚으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그것을 흘려보내라.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의 빚을 이웃들에게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왜? 결국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예 수양에 이 사랑의 빚을 또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는 영혼들, 그리고 또 전도하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사람들,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빚졌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내가 전해야겠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우리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다 갚게 되면은 그 의무는 끝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의 빚,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마음에 걸리는 빚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로지 하나, 그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으로 평생 그 빚을 갚아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율법이 요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즉,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쫓아가서는 도저히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의 요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4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는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까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또 그의 말하지 않는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두 개로 나눠봅시다. 둘로 나누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 이웃을 내가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메마른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아니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율법, 사랑의 율법을 다 우리는 거슬렀습니다. 어겼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는 다 어김으로 우리는 결국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론을 얘기하시는 가운데 그 과정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는 것, 우리의 모든 관계도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그리고 형제자매들 교회에서의 관계, 그 모든 관계를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성취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결혼해서 처음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어려운 살림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분이 누군가요? 남편인가요? 네. 친정 어머니지 않습니까? 야, 그 어린 아기를 밤새 울고 아플 때, 뼈마디가 시려가며 간호할 때 마음속에 다 깨닫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키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어머니에게 잘해주려고 하니 친정어머니 뭐라고 하셔요?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다. 자식에게 잘해주라. 결국 사랑은 대물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주지 말고 주님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갚을 필요 없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그 형상을 닮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대물리해라. 그 사랑을 나타내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인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웃,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원수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일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주님께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사랑의 빛을 이제 학예 수양에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학예 수양에 그 사랑의 빛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먼저 댁에 가셔서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빛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남편, 그리고 자녀,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부 부어주십시오.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잘 갚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남편에게 사랑하고 자녀에게 인내하고 이웃에게 대접할 때 내가 참아준다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갚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은요 계속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그 사랑을 베풀고 사랑한 지가 좀 언제입니까? 혹시 과거에 아마득한 과거의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그래 내가 조금 회복하면, 내가 조금 힘받으면, 내가 조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내가 그 이웃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사랑을 전할 것이다. 미래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현재 진행,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남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룰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청소하시고 하실 때 얼마나 피곤하셔요. 내 사랑이 바닥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주님 사랑을 분명히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의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내 힘으로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 9절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정말 주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결코 이웃에게 악을 간음하지도 않을 것이고 살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도적질하지도 않을 것이고 탐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그 사랑이 율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여기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율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셔요. 말라. 예, 말라. 율법의 한계입니다. 항상 율법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그 가이드라인, 항상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나 그 법을 내가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어렵다고 보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사랑이 넘친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초월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라입니다. 자, 따라해 보셔요. 하라. 예, 말라에서 하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시선과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라.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겁니다. 사랑을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합니다. 야, 나는 지금 저 이웃을 사랑한다. 왜? 내 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있잖아. 악을 행치 않고 있잖아. 그 너무나도 소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극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통해서 초월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악을 행치 아니하고 당연히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웃이 내 생각과 내 기분과 그리고 사랑받기에 합당치 못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나와 잘 맞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기 편해요. 그러나 나에게 맞지 않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초월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법이 두렵지 않습니다. 법이 무섭지 않습니다. 살인, 도둑질을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립니다. 그것이 사랑의 초월이거든요. 오히려 악을 행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을 줍니다. 내 것을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을요 딱 보호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가정 규칙, 법률이라고 할까요? 5가지를 한번 정해보세요. 제가 하나 정했습니다. 1번, 가족의 물건을 훔치거나 숨기지 말 것. 2번, 가족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하지 않을 것, 해치지 말 것. 3번, 가족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 4번, 가족이 밥 먹을 때 밥그릇 뺏지 않을 것. 5번, 가족이 아플 때 방치하지 않을 것. 금방 웃으신 건 야 너무나도 당연한 법인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이 법의 주인공이 우리 자매님들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셔요. 자, 여러분 어머니들 자매님들의 하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셔요?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프면요, 밤새 옆에 곁에서 잠자지 않고 지키고 그리고 간호합니다. 남편 자녀의 옷을 세탁합니다. 깨끗하게 빨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 어머님들 중에 매일 아침에 이런 분 계셔요? 자, 오늘도 가정법률 4조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결심해야지. 내가 자녀의 밥그릇은 절대 뺏지 않겠다. 내가 또 오늘 법률 2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짐해야지. 절대로 오늘만은 남편 때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기 말씀하신 가정법률 5가지 있다는 존재 자체도 잊어버릴 겁니다. 왜요? 가족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니까요, 그 법률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밥그릇을 뺏기는커녕 밥을 더 줍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상처 주기는커녕 해치기는커녕 내가 나를 양보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히려 나의 몸을 던져서 희생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성령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께서 한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결국은 그 사랑을 계속 함으로써 율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요, 어쩔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신 적 있으세요? 언제 그럴까요? 제 개인적으로 내가 형제자매 판단하지 말아야지. 내가 형제자매 내가 비난하지 말아야지. 내가 가족들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왜? 율법에 하지 말라는 조항에 응백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지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낙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율법의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요즘 자꾸 내가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왜 저 형제 자매는 저렇게 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자꾸 내가 판단하게 됩니까?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결국 율법의 성취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계속 새겨보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마음에 깊이 새기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늘 십자가에 내가 빚진 그 사랑의 빚에 대해서 마음에 묵상하고 주님,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한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구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어때요? 율법 지키지 말라, 행하지 말라, 이 모든 율법의 조항에 얽매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자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영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웃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새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사랑을 성취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갑자기 이제 11절 또 시선을 전환시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 왜 지금 이웃에게 사랑을 행해야 되느냐? 지금 시기가, 지금 시간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한부 인생에 판정을 받고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일주일 동안 그분은 무엇을 할까요? 아마도 그분은 못다한 사랑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사랑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결코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푹 주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그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제 사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복음 전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잖아.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오면은 이제는 끝나는 날이야. 이제는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하계수양이잖아요. 이 하계수양이가 내년에도 다시 오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지금 시기를 모르고 있으면 잘 수가 있다? 그렇지 않다. 이제는 자다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슨 잠을 자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 염려로 주무시고 계셔요? 내가 지금 죄의 잠을 주무시고 계셔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감각이 없이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모르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신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낮이다. 이제 주님께서 환하게 비치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깨우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새벽을 깨우듯 나를 깨우고 나도 새벽을 깨우듯 영혼을 깨울 때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든 영혼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나의 영혼이 지금 세상 염려로, 세상 고민으로, 아니면은 육신의 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 내 안에 육신,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포기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성령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육신을 포기해야지만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데 주님 제한시키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육신을 내가 쫓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먼저 어둠의 일을 벗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주무시면요 잠옷 입은 상태예요. 이제 잠옷은 벗었어야 돼요. 지금 낮인데 활동해야 되는데 우리 자매님들 가정에서 일하실 때는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예, 편안한 추리닝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추리닝 입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교회 오실 때 활동할 때는 정말 옷장에 가장 아끼는 옷, 즉 우리의 가장 아끼는 옷, 가장 본이 되는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내 안에는 육신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옷 입을 때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품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육신, 정욕을 내가 컨트롤하게 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내가 지금 염려하는 세상 일들, 내가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7월부터 시작되는 하계의 수양회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고 하계 수양회 주님의 큰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그만 봉사라도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하계 수양회 일을 위해서 도모하고 계십니까?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율법의 완성,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세상 정욕이, 세상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육신의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가? 내가 육신의 일을 계획하고 있을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
육체의 욕심, 욕망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님을 쫓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결국은 율법의 요구, 사랑을 이루게 할 것이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기 잠깐 표시하시고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두 개가 충돌합니다. 육신과 영입니다. 육신을 선택하느냐, 영을 선택하느냐, 육신을 포기하느냐, 성령을 포기하느냐. 우리가 선택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의 요구를 이루게 할까요? 율법의 요구가 사랑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 사랑은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사랑합시다, 사랑 베풀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형제가 정말 곤란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상황에서 내 안에 성령님,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이번 하계수행에도 성령으로 봉사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육신은 고단할지라도 성령으로 봉사할 때, 성령으로 함께 참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인천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육신대로 살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율법의 실패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가 몸의 행실을, 육신을 어떻게 해요? 다 제어하면, 즉 육신을 제어하고 육신의 생각을 제거해야 됩니다. 생각은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육신은 구원받아도 죄의 본성은 늘 따라붙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의 율법이 결국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왜? 육체의 욕심은 계속 나오거든요. 어제 또 다 죽여놨더니 오늘 다시 또 다 올라오고, 오늘 또 죽여놨더니 내일 나오려고 다 벼르고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성령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육신을 내가 컨트롤하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다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내가 도모하게 되고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기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즉 육신과 육체와 성령은 항상 충돌합니다. 항상 대립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신 것이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신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 육신은 금방 튀어나오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이 육신이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를 자유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자유는 결국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자유를 육체 일을 소모하는데, 육체 일을 도모하는데 육체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을까요? 육신을 쫓지 않고 어떻게 영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예, 성령을 쫓아 행할 때입니다.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도 여기 기록되어 있죠. 왜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할 수 없으면 결국은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니까 조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에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아까 로마서 13장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즉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여쭤봤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느냐? 성령의 일을 도모하느냐? 자기 일을 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느냐? 내가 만약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고 내가 자기 일을 구하게 되면요, 내 안에 이 육신을 향한, 내 안에 있는 육체 정욕, 육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욕심, 욕망이 가득하면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 심지어 하계 수양의 일,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이유는 하계 수양의 일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하계 수양의 주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을, 정욕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은 겁니다. 육체의 욕심의 그 존재 자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 육체 욕심 다 없어질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육체 욕심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의지할 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분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지고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가운데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해도, 아무리 경험이 있다고 해도 주님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없다면은 결국은 율법을 완성할 수도 없고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내가 절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결국은 율법을 성취하게 되고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며. 자, 13절에 나저야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방법으로 먼저 하지 말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세 번째,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네 번째,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게 말라 얘기하시고 그 모든 말라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시면 이제 어떤 옷으로 주님 맞이하시겠어요? 빨래하지 않은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하시겠어요? 잠옷 그대로 주님 맞이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너희 몸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 영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한마디로 세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늘 분별하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도모하고 나가는 것. 결국은 나의 내면이, 나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계속 깨끗해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맞이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가운데 나의 옛사람, 옛 성품이 점점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주님은 한마디로 사랑, 인격 그 자체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같이 사랑의 화신으로 변화되었느냐. 변화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성령님을 만날 때, 성령님을 구할 때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고 만날 때 나의 내면과 영혼을 더욱더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옷을 내가 입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혼인식, 결혼식 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자매님들이 아마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장차 없어질 육신의 것이 아닌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허비하고 헌신하는 것, 특히 하객수장에 함께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자매님들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학예 수양에 참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예 수양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청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빚을 진 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의 받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학예 수양의 일을 함께 도모하고 주님께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